추석 명절 맞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권사님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자, 짧게 할게요. 너무 길었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저는 기억력이 좋으신 줄 알았더니 별로 기억력이 좋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사실 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하나의 두리뭉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받는 그 복이 진짜 복인데,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명절이니까 함께 가정의 축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 그 축복의 근원, 그 축복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 근거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집안 그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어떤 집안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 보면 뭔가는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을 갔더니 참 잘 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잘 못 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직접 와서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고, 원래 고기를 구워주는 집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어설프게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고기도 직접 와서 구워주시고, 또 챙겨줄 거 잘 챙겨주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되는 식당을 보면 뭔가는 달라요. 자, 되는 집안을 보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옛날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 채비를 해서 소를 끌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며느리가 그걸 본 거예요. 이 되는 집안의 며느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 하시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앞에서 끌어봐요. 제가 뒤에서 밀어볼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닌 얘기입니까?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집안에 이 아버지, 아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네가 소를 끌고 저 지붕에 올라가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막 마당을 서성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그때 아니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노망이 나신 것 같아. 아니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 하시네.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며느리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버지가 좀 이상하시더라고. 내가 노방 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상식적으로는 저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되는 집안은 전자를 얘기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자가 되는 집안이다. 뭔가 말도 안 돼도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될 때에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준아, 만약에 할아버지가 너한테 연준아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 보거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넌 뭐라고 생각할래? 뭐라고 얘기할래?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보통 상식적으로는 저게 정답인 거예요. 저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소를 끌고 어떻게 지붕에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근데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내 이성과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내 이성과 달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되는 집안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되는 집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후자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 무엇인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 받는 사람들 보시면 뭔가는 다릅니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뭔가는 좀 달라요. 제가 한 번씩 유명한 기업들 아니면은 참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 인기 끌고 돈 많이 벌지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헌신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뭔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뭔가는 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특출나게 능력이나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뒷장에 쭉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겁쟁이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형통하고 너도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어떤 인물을 많이 발견하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다윗이 몇 번 등장하냐면 1118번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모세는 740번 정도 등장해요. 다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3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자,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있죠. 그 다음에 불교가 있죠. 힌두교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에 보면 이 마호메트라는 이 창시자가 나타나잖아요. 창시자 이 마호메트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책 역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텔무카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있는 지역이에요. 이라크 남부에. 자, 그곳에서 대략 1000km 떨어진 곳, 1000km 정도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 하란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이 남동부 지역.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아, 너 친척 아버지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드렸으니까 자, 이번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떠나라, 가라.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2절, 3절. 자, 2절, 3절. 자, 2절, 3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의 선택이 어땠냐?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선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랐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이 문제가 있다면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삶의 터전을 영원히 벗어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 지금 내가 삶을 터전으로 잡고 있는 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친척 집을 떠나라.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모두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라, 그 말입니다. 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마지막 아버지 집,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장치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잖아요. 그 거주지를 벗어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땅을 두고 새 땅으로 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두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떠나라 하면 떠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집과 내 삶의 터전을 다 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많았잖아요.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 피난민들이 못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못 내려온 경우가 왜 많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바운드리,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땅,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내 삶의 터전은 포기 못해. 그래서 못 내려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새로운 삶을 감수해야 되고 또한 내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럼 왜 떠나라 하셨는가? 그것은 생활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생활의 문제. 자,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지역 자체가 우상이 많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도시로서 좀 발달이 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로서 발달이 된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들 한 번씩 뵈니까 농사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제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날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만 해도 전부 포도농사 많이 지으시잖아요. 자, 근데 포도가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농사를 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생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를 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천 초등학교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1학년들 몇 명인지 아세요? 1학년들? 6명. 6명. 6명이에요. 처음에 제가 우리 이사 올 때 사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생활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됐지만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선택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남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교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이들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때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났을 때에 선생님,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 지원을 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과후 무료 교실을 제가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으로 아이들이 앞으로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학교가 살아남으려면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마를 하든지 아니면 수영을 특성화시키든지 뭔가는 있어야 학교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지금 충분히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있느냐? 1학년 6명. 그럼 내년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몇 명 들어올까? 2명에서 3명 입학 예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변화를 줄 때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바꾸어야 할 시기에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지고 있다 보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전 남천 초등학교를 보면서 많이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원로 목사님 계실 때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 시대입니다. 엄연히 다른 시대예요. 옛날의 방식이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 고집하다 나가다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기본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을 고려해서 교회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낡은 의식과 낡은 사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아프리카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이 농부들이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우리 농사가 어떻게 될 건지 점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항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것을 점괘를 내달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흉계를 보고 흉계가 나왔는데, 이 흉계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기근이 올 것이다. 그것이 나온 거예요. 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기근이 오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많은 농부들이 겁을 먹고 그 지역을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진짜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긴 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비와 일정한 그런 여러 가지 날씨를 통해서 홍수도 없고 가뭄도 없었던 그런 한 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으면 최적의 조건이 그 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잘못 떠났던 그들이 도리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떠날 것은 바로 이 안 좋은 것들을 떠나야 하는데,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날 방식,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의식,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단하고 끊을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서 미래로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전진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어도 도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저기 보니까 하란에서 뭐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은 모든 소유. 하란에서 모든 전 재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감이 없으시잖아요. 거리를 보면 이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까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대략 600에서 한 1000km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600에서 700, 어떤 사람은 1000k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한 1000k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소유, 여러분 옛날에는 뭐 통장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축과 종과 가족과 또 생활했던 물품들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지금 한 1000km 되는 그런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먼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멀다. 아니, 너무 먼 곳까지 저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내 생활도 안정적이고 지금 여기 있는 생활도 만족스러운데 괜히 저렇게 모험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따라갔고라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자, 6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문제가 뭐냐면 재산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지역도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가면은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남천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남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생활 방식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힘든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요 말씀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냥 보면 남방은 어느 쪽이에요? 뭐 남쪽이죠. 남쪽인데, 자, 이 남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 지리적인 모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으로 물이 흐르고 이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이 북쪽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 남쪽은 어느 지역이냐면 남쪽은 사막, 황폐한 곳,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옮겨가야 될 지역은 북쪽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라 하셨으니까, 그곳을 가라 하셨으니까 북쪽에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점점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떨까요? 삶이 더 고단하고 삶이 더 메마르고 삶이 더 힘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점점 예수를 깊이 믿어보면 인생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를 위해 충성을 해도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갔더라.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많은즉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갔던 사람의 마지막 결론 축복,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 지금은 뭔가는 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열국의 아비, 자자후손 축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신앙을 통해, 끝까지 가는 신앙을 통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마지막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 말이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소중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통해 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4장에 보면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엘 엘리온.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엘 엘리온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엘 올람 21장에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장에 여호와 이레, 내 인생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자, 이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느 초등학교만 나온 아주머니가 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자니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역에 가서 사과를 팝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몇 개 이렇게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상자로도 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예수 좀 믿어봐. 그 말 듣고 교회를 나가시한 거예요. 그 말 듣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가 제가 한 35분 40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예배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분이 딱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팔자 고치려면은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세요. 얘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 그래? 나도 팔자를 한번 바꿔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딱 임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목사 말씀이 팔자 고치려면 11조 감사헌금 헌금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랬는데 그래 말씀에 순종해보자.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헌금을 철저하게 드렸대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사과를 팔던 분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책을 쓰게 되었는데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사과 이 몇 개 놓고 팔던 분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의 아들이 놀라워요. 그분의 아들이 예배 하나 잘 드렸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전교에 570명이 있었는데 이 학년에 570명이 있었는데 그 570명 중에 꼴찌를 한 거예요. 꼴찌. 570명 중에 570등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서울대학교 의과 차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수석으로 시험을 쳐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후에 목사가 되었는데
아마 성함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원종수 목사님이라고. 원종수.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내 가문, 내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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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는 하나님. 준비해서 제가 참 제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데 간증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할 때 학교에 갔다가 이제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대학생활을 하는데 학교 갔다 수요 예배를 오려면은 거기에서 6시에 출발을 해야 되고 5시에는 나와야 되는데 한창 이제 공부도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교우들도 좀 만나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근데 아버지는 항상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어요. 그때는 마지못해 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졸리고 마지못해 오니까 나한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부르짖을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그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너무 많이 불렀어요. 우리 김규진 집사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많이 불렀어요? 너무 많이 불렀어요. 내 인생이 늘 어두운 거야. 내 인생이 늘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가면서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별로 큰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맨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군에서.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시간 기다려지고 뭔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배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기쁨으로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절대 앞 외에는 안 봅니다. 딱 집중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복장, 항상 교회 갈 때는 깨끗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항상 교회 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에 새기고 예배 드려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마지막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려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자자후손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제목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잘못된 가구가 있다면 깨끗하게 청산하여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도전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앞으로 자자훈선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축복, 자자후손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후손들 만들어주신 축복, 그러한 축복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그 축복 사모하여 영원한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